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린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때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깊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경험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실제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2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을 잘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이전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보기에는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다 정말 구약의 아주 정통한 그런 깨달음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였고 자신은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내가 경험할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체험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문제 저런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나를 충분히 이제는 적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샘물과 강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강은
이제는 저기 낙동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흘러가는 그 물이 주변을 살리잖아요. 도시나 업이나 어떤 곳이든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강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안에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나는 마시고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삶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로마서 8장에 그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들입니까? 칼로 켜고 톱으로 켜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수치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정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오늘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부족하다면 좀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건 맞는데 얼마나 큰 죄인인가는 사실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는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대속함 은혜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한테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는, 말씀은 아멘할지 모르지만 아멘이 아니라 불편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유일한 방편이 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찌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어주셨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는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서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 수치는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30주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어서 남편이 이번에 결혼 기념일에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고 부인한테 물었대요.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필요한 거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걸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인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딱 2시간만, 딱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주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뭐 이야기 들어주는 것. 뭐 그렇게 그게 소원이라면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으니까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큰아들 결혼할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자기가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던 그 당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전혀 무슨 이야기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 뭐 하나 내가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목소리 크게 막 목소리 소리 내면서 뭐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거지 했지만은 지나놓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다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나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 말씀 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이제는 알게 하는 그것이 뭐냐? 물론 기억력으로 우리가 그걸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피 흘리시고 거기에 살찌워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죄가 정말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흉악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제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예? 교살해가지고 우리아가 있으면 자기가 좀 자기 수치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충직한 부하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시침이 떼고 있죠. 바세바 탁 들여다 놓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얼마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런 XX가 있냐고.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냥 십자가를 본다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없습니다만은 십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 때에 나의 죄를 내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왜 고백이 안 됩니까? 아니 나 말고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절감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깨끗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내가 지은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사람이 없다고 11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죄가,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안에 있는 악성과 악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질긴지, 그것이 얼마나 큰 독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내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받았잖아요. 새 생명 받았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제는 하나하나 자라가고 누리고 점점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죄가 없으신가? 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의 고백,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그 죄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럼 복을 무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지는 건요, 물론 그것도 복에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 중의 복은 뭐냐? 죄 사함 받은,
속지 안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요? 그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그 죄가 이 대중 앞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겠습니까?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죄가 가득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대신하여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가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나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내가 당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바로 속죄 안 받은 복이에요. 아유,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 복을 받은 복이 없어.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 여러분, 이 속죄함의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거 잘 되어졌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 사람 언제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행동했습니다, 직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죄를 이 사람 지은 건 맞지만 내가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너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다 까발려져서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원토록 그 수치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 그랬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죄인인데,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 십자가에 정말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고통이 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정죄함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이제는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좀 세상에 좀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한숨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한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그러면 죄를 내가 죄사함 받고 그 뒤로는 죄를 안 짓느냐?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이긴다면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방편이 뭐냐?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490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은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또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지으면 또 회개하며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개로 죄를 이겨야 돼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멸하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조금은 있죠. 믿는 자에게는 한 90%만 가능하고 10%는 불가능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나사렛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어떤 역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리의 인간병이, 우리의 인격의 병이, 우리의 성품의 병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세상에 되었다, 성공했다, 이루어졌다.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현혹되지 말고 속죄함 받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이 성령 충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죄 사함의 복이 참 복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이것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원수와 같은 나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나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이제는 깨끗하게 씻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한번 맛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는 죽고 너는 살라 말은 하지만은 다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도무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격 속에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기필코 나를 닮은 자로, 아들이 딸이 부모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 모습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도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현실들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이제는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믿음 고백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변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제일 큰 바로미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나하고 가깝지 않아도, 나하고 좀 뭔가 소원한 사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그 사람까지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누구라고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저 사람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거부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린다고 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이제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학교와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처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 4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을 쓴 작시가가 누구냐 하면 존 뉴턴입니다. 그 사람 원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이나 미국의 다른 대륙에 갔다가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복음이,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고, 실제로 죄인이죠. 사람을 이제는 물건 취급하고 잡아다가 파는 일을 했으니,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쓴 시가,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는 회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예전 일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려갔던 자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기가 일평생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도 조금 사랑을 하면 사람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뭐부터 바뀝니까? 사랑하는 사람 뭐부터 바뀌죠? 얼굴부터 바뀝니다.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요. 자, 세상의 사랑도 잠깐 있는 사랑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무거운 짐을 또 죄 가운데 우리가 헤맬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기에 못 박히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그래서 점점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표정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또 일그러질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생수의 강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려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